악몽 꾸신다면 시편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영혼을 회복시키고 불면증을 끝낸 기적의 비밀. 기원전 1010년경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이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칼을 찬 병사들의 발소리가 바위 틈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울이 창을 던지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벽에 박힌 창, 피에 달아나던 그날 밤의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기억들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작은 양피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굴 안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날 밤 다윗이 쓴 이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편이 오늘날 수백만 명의 악몽과 불면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새벽 2시, 3시에 벌떡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며 다시 눈을 감기가 두려운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윗이 발견한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불면증을 끝내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7가지 비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영적 치유의 방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몽을 그저 나쁜 꿈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낮에 받은 스트레스나 소화가 안 된 음식 때문이라고 여기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몽의 대부분은 영적인 차원의 공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의 의식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될 때, 바로 그때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악몽을 통해 두려움을 심고 불안을 조장하며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2018년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였던 김 집사님은 3개월째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똑같은 악몽이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숨이 막히는 꿈, 떨어지는 꿈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숨이 막히는 꿈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 속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깨어났고 가슴이 두근거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로 나와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기도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고 싶어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병원에도 가보셨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으면 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항우울제까지 권했지만 김 집사님은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악몽은 영적 공격입니다. 시편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김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겪는 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구나. 그날 김 집사님은 시편 91편을 적은 종이를 베개 밑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큰 소리로 시편 91편 1절을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자 조금씩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김 집사님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도 계속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3개월간 괴롭혔던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악몽을 단순한 꿈으로만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영적인 공격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잠자리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악몽은 영적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악몽이 영적 공격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근신하고 깨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분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를 지키시고 주님의 평안이 제 잠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악몽이 사라질까? 그냥 위로의 글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인데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적인 에너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주셨을 뿐 아니라 찬송과 기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우리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2020년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72세였던 박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고 밤에는 감염되는 악몽을 계속 꾸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고 혈압이 올라가 응급실에 2번이나 실려갔습니다. 그때 박 권사님의 딸이 시편 23편을 녹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매일 밤 들으면서 주무세요. 박 권사님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시편 23편 녹음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 이틀은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의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박 권사님은 평안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 박 권사님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박 권사님이 아무 약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시편 23편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일 밤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실제로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는 게 체감이 됐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두려움의 영은 물러가고 평안의 영이 임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도망가고 빛의 능력이 우리를 덮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역사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읽기가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읽지 못해도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읽음이 아닙니다. 들음입니다.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시편은 원래 노래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을 악기에 맞춰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듣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타당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15분만 시편을 듣는 것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2019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미숙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4세였던 이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2년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밤만 되면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남편이 평소에 앉아있던 소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한강공원도 함께 다니던 교회도 모든 것이 남편의 빈자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악몽도 자주 꾸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게 돌아가시던 그 장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숨을 헐떡이던 모습,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면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계속 증량해야 했고 그마저도 효과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잠은 들지만 악몽은 여전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젊은 청년이 이 집사님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편 낭독 영상을 찾아 재생 목록에 저장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잠들기 전에 이거 틀어놓고 주무세요. 15분만 들으시면 돼요. 이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유튜브로 시편 4편을 틀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여보, 당신도 이 말씀 좋아했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하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계속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말씀이 귀에 익숙해지면서 남편 생각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눈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그 그리움이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집사님은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지만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요즘은 홀로 계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며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냥 자고 싶었어요. 근데 청년이 설정해 준 게 아까워서 틀어놓고 잤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시편을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시편이 제 남편처럼 매일 밤 저와 함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들었을 뿐입니다. 읽지도 않았고 암송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15분 동안 시편을 들었을 뿐인데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들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5분만 시편을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시편 낭독이라고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매일 밤 들으십시오. 2주만 계속하면 변화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잠들기 전 15분 동안 시편을 듣게 하소서.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생각을 물리치고 순종하게 하소서. 시편을 들을 때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고 악몽이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분입니다. 하루 중 단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악몽과 불면증에 효과적인 시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밤의 두려움을 위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실제로 평안히 잠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23편입니다. 특히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누이신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재우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평안하게 누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91편입니다. 전체가 다 보호의 시편이지만 특히 5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바로 악몽과 불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시편 121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밤에도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이 네 개의 시편이 바로 악몽과 불면증의 특효약입니다. 2021년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9세였던 최 권사님은 5년간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3시가 되어야 잠들었고 그마저도 악몽 때문에 계속 깨어났습니다. 낮에는 극도로 피곤했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권사님은 교회에서 불면증 치유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4개의 시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개를 순서대로 매일 밤 읽으십시오. 한 달만 하십시오.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시편 4편부터 121편까지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 3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새벽 2시로 당겨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1시에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최 권사님은 밤 12시 전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회복했습니다. 수면제도 끊었고 항우울제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4개만 읽으라고 하셔서 부담이 없었어요. 매일 밤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이 4개 시편이 제 수면제예요. 6개월 후 최 권사님은 이 4개 시편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눈만 감으면 시편이 흘러나왔고 그러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5년간의 불면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시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두려움을 위해 특별히 주신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개 시편을 실천해 보십시오.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입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2주만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밤의 두려움을 위해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시편 23편 2절 말씀대로 푸른 초장에 저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시편 91편 5절 말씀대로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21편 4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밤낮으로 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4개 시편을 매일 밤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4개 시편을 적어두십시오. 매일 밤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불면증이 끝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편을 읽어도 별 느낌이 없다는 경험 말입니다. 그냥 글자만 눈으로 따라갔을 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크게 또렷하게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말로 선포할 때 믿음이 작동하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와 소리내어 선포할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022년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1세였던 정 집사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PTSD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6개월 전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고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충격 깨지는 유리창, 비명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밤만 되면 사고 장면이 떠올랐고 차가 부딪히는 악몽을 계속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고 트럭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어나면 온몸이 굳어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교회 기도실에 나가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2주 동안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세요. 선포하듯이요. 정 집사님은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기도실에서 용기를 내어 시편 91편을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정 집사님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일주일 후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고 장면이 떠올라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악몽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PTSD 증상이 80%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문데요. 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작동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시편을 읽을 때 소리를 내십시오. 작은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담아 확신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정 집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 18장 21절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대로 제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영적 세계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게 하소서. 악몽과 불면증을 물리치고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를 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듣고 읽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기만 하는 것과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며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밤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됩니다. 2023년 울산에 사시는 한명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8세였던 한 권사님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아 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가난, 학대의 기억들이 40년이 넘도록 악몽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를 권유했지만 비용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한 구절씩 천천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요. 한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편 23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읽고 나서 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저는 평생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요. 사랑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행복도 부족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인가요?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요? 제 인생은 가시밭길이었어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를 쉬게 하신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시편 23편 전체를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오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내 딸아, 이제 쉬어라. 한 권사님은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시편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악몽의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한 권사님은 담당 상담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한 권사님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간의 트라우마가 시편 묵상과 기도로 치유된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냥 읽기만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구절씩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제 상처를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곳까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시편 한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십시오. 각 구절을 읽고 나서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울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면 한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영혼의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 2절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시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주님과 대화하게 하소서. 제 상처를, 제 아픔을, 제 두려움을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0년의 트라우마도 치유하신 주님, 저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속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읽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매일 밤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4년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 65세였던 강 집사님은 갑상선암 수술 후 6개월간 극심한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술 장면이 반복적으로 꿈에 나타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강 집사님은 의사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끊었습니다. 그때 강 집사님의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100일 동안 시편을 읽으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강 집사님은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100일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목사님은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냥 믿고 시작하세요. 강 집사님은 그날부터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시편 4편, 23편, 91편, 121편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했습니다. 벽에 달력을 붙여놓고 매일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악몽을 꾸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조금 낙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100일을 약속했기에 계속했습니다. 달력의 체크 표시를 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미 15일이나 했어. 포기하면 안 돼.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의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7번에서 5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악몽도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 계속해야겠어. 50일이 지났을 때 강 집사님은 거의 정상적인 수면을 회복했습니다. 악몽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강도가 약해져서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70일째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가끔 꿀 뿐이었습니다. 90일째 강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강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0일이 되었고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놀라운 것은 강 집사님이 100일 이후에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일이 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제 시편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시편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암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으시네요. 강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하셨어요.
시편이 제 치료제예요. 매일 꾸준히 한 게 비결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속의 능력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일, 50일, 100일을 계속할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최소한 30일 할 수 있다면 100일을 도전해 보십시오. 매일 밤 시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처음 2주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3주, 4주가 지나면서 반드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결단합니다. 최소한 30일 가능하면 100일 동안 매일 밤 시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신뢰하며 계속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강은희 집사님처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100일 후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께 간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일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은 이 결단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악몽이 영적 공격임을 깨닫게 하시고 시편 말씀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잠들기 전 15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특정 시편들의 특별한 효과를 알려주시고 소리내어 선포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속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근신하고 깨어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며 대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 영혼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선포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대로 평안히 눕고 자며 오직 주님께서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91편 5절 말씀대로 저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저를 지키십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제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대로 제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시편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최소 30일 가능하면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효과가 느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김순자 집사님처럼, 박영애 권사님처럼, 이미숙 집사님처럼, 최영자 권사님처럼, 정미경 집사님처럼, 한명숙 권사님처럼, 강은희 집사님처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악몽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끝나고 평안한 잠이 임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날들을 살게 하소서. 100일 후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악몽과 불면증을 끝내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악몽은 영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시편 말씀에는 실제적인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15분 시편을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넷째, 특정 시편들은 악몽과 불면증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시편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섯째,
기도와 함께 시편을 묵상하면 영혼의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보장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동굴 안에서 발견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백만 명이 검증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편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30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끝나고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악몽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의 댓글란에 시편으로 회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치유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시편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